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세 가지 요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금요 차양 예배 테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은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한 어떠한 영적인 정의, 지난 시간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점점 확대되고 확장되어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려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 조상들도 그들의 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바로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또 요한일서 3장 5장 20절도 말씀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시고 오늘 말씀에 그분은 영생,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도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은 무엇을 하실까? 이 땅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본적인 일을 하지만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과 11절에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을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분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그 안에 또 그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 모든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타남이시라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아버지를 체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분이 실제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부터 계속 읽어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곧 뒤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그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는 가지 않지만 바로 그분은 바로 그러한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체험되고 실제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체험되고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쉽게 말하면, 원래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고, 그분은 바로 이 우주와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때가 돼서 4천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실제로 오십니다. 시간이란 그 터널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시간의 영역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의 그 터널이란 과정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원래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오직 신성, 하나님에 속한 신성한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요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을 입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육신 되실 때, 사람 오실 때 그분에게도 우리 같은 어떤 인성을 가지신 거예요. 그게 특별한 거죠.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성뿐만 아니라 그분에게는 우리 같은 인성을 갖고 계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를 다 쏟아내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그분은 죽음을 체험하십니다. 그분은 생명과 부활했기 때문에 죽음의 영역 안에 머무르지 않고 그분은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에 주님은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어떠한 과정, 이러한 체험을 갖게 되십니다. 그분이 사실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실 때 그분이 원래 이 땅에 사람의 인성의 모습을 갖고 계셨는데 그분이 그 인성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그 인성도 우리 같은 인성이 아니라 이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인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신성함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적으로 그 인성도 바로 우리 같은 인성이 아니라 부활을 통과한 신성한 그런 인성을 가지신 거예요. 뭐 우리들도 사실 이제는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살아나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변화돼서 공중으로 이렇게 휴거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영의 몸을 갖게 돼요. 바로 우리 이런 물질 세계가, 이 물질 몸이죠. 이런 육신이 이제 변화가 돼서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인성을 갖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부활에 속한 몸을 가지신 거예요. 부활의 몸. 그러면서 그분은 이 세 가지의 어떤 요소를 갖고 계세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요소입니다. 그분은 부활 그리고 승천이란 그러한 체험과 요소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의 생활이 무엇인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체험, 부활의 체험, 승천의 체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크리스찬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참된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가지 요소, 그분의 죽음의 체험, 부활의 체험, 승천의 체험을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생활이다. 참된 그리스도의 생활은 무엇인가? 바로 이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주님의 첫 번째 그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은 죽으셔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가장 주님의 죽으심의 첫 번째 요소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렇게 말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끝내는 생활을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면 여전히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기 때문에 바로 항상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을 따라 살 때 죄를 끝내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죄를 안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성령이 충만하여 영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죄와 상관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죽음하면 죄를 끝내는 죽음이었구나. 그러면 나의 생활은 뭐예요? 죄를 끝내는 생활을 해야 된다. 죄와 상관없는 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다. 두 번째로 그 죽음은요, 우리 옛사람, 즉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 그 옛사람은 우리 자아며 또 한편적으로 그것은 육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옛사람을 끝내고 육신 안에 있는 모든 정욕과 이 탐욕을 끝내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옛사람에서 끝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옛사람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옛사람은, 나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났으니까 끝난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우리에겐 거듭난 뭐가 있어요? 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거듭난 영을 따라 살 때 옛사람이 끝난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육신 안에서 끝난 것이 체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거듭난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내 옛사람과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더 이상 상관이 없다. 오직 나에게 그 새 생명, 나의 속사람 영을 따라 살 때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의 죽음을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죽음을 체험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으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마귀를 멸하는 죽음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정사와 권세가 드러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 주님의 십자가에서 마귀가 끝났구나, 마귀가 멸해졌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법적으로 끝났지만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는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이 땅에서 미혹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권세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생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려면 여러분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주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사람. 성경은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야고보서 먼저 보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9절도 동일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마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고 끝났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분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그를 향하여 명을 해야 된다. 보통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 항목 중에 하나가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원수 마귀는 떠나가라. 내 육신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교회 생활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로 물러갈지어다.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대로 적용하고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더 강하게 대적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길이다. 또 하나는 에베소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보통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을 둘로 나누는 구분시키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계명의 율법이라 그러죠.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가진 자들이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구별이 있었습니다. 나누어짐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이 모든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 이방인들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모든 사람과 평화를 갖는, 화목되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모든 기록된 율법적인 말씀에서 내가 해방되었다. 여러분들이 남들을 어떤 율법적인 기록된 계명대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신약에서 남들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만의 율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율법에 따라서, 내 기준에 따라서 저 사람이 틀렸고 저 사람이 맞다. 이것은 다 주님이 이미 그 계명 율법을 다 십자가에서 폐했는데, 끝냈는데 여전히 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계명 율법에서 자유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죠. 성령이 우리의 계명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계명은 의미가 없는. 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계명 율법을 다 끝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계명의 율법으로 자기 기준으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영으로 돌이켜서 진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교회 생활이죠. 아직 이러한 참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 아는 지식에 따라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또 성경 아는 지식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계명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자유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떤 계명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우리의 계명은 그리스도시고 성령이시에요. 바로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주님은 요한복음의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생명, 영생이 그 안에 충만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바로 그 생명을 모든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하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터지지 않으면 생명의 부활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래서 뭐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깨어지고 피를 쏟아내고 그분이 죽으셨을 때 그분의 육신이란 겉껍질이 터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되면서 하나님의 미랄이 터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생명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흘러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잘 아는 생명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아, 이제 내 옛사람은 끝났고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왔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게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나는 내 자아란 생명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삽니다. 바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어떤 생활을 하는 것이야?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된 생활, 옛사람과 우리 육신에서 벗어난 생활, 마귀를 대적하는 생활, 모든 계명 율법에서 자유하고 남들을 오직 어떤 그런 지식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위로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그런 생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그 하나님의 영생을 따라 살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생활이다. 두 번째 항목은 그분의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항목이 뭐예요?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부활. 부활했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잘 알죠. 부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예수님이 이게 부활할 때 그분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다는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예요. 원래 우리 주님은 독생자셨습니다. 신성 안에서는 독생자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갖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인성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 그 인성도 이제 신성한 인성으로 올려지면서 이제 그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되죠.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한번 보게 되면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거 부활시켰다는 거죠.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인성 안에 있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바로 너는 내 아들이다. 바로 그 인성 안에서의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첫 번째 아들이 되신 겁니다. 맏아들. 그리고 우리 그 아들을 믿은 우리는 다 뭐예요? 그의 많은 형제들이 되죠. 성경에서 이건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 그분이 우리 구원자면 됐지, 그것은 뭐 나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려면 그분에게는 바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집이,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줄, 교회가 건축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여기 보면 그는 많은 형제 중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형제들이요,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예수님이 볼 때는 우리 그의 많은 형제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제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에 따라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야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분명하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따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됐고 우리는 그의 많은 형제들이 됐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집에 종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아주 차이가 확실히 다르죠. 아들은 자유합니다. 그 집에서 뭐 집에서 뭐 소파에 방에서 마음껏 누워있고 TV도 보고 뭐 자유해요. 종은 그렇지 못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죠.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 때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된 모습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떤 지식, 경험, 체험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우리 한세교회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거듭난 영과 성령을 말하는 이유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생활이에요. 우린 종교를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을 섬기는 게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할 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영, 그것이 성령이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땅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분이 죽음을 통하여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읽어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어떤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성령이셔요. 그것이 이해가 잘 안 가죠. 아까도 우리가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가 오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오면 또 이렇게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게 그 보혜사 성령이 사실 누구예요? 성령이셔요. 근데 다르죠.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일체는 아주 비밀스러운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 삼일체가 무엇인가? 사실 삼일체는 구별은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구별은 되지만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올 때는 누가 같이 오는 거예요? 성령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냐? 그럼 아니에요. 왜? 이게 말했잖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이 땅에 올 때는 아들만 혼자 온 게 아니라 누구하고? 아버지하고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석 말해요. 삼일체는 아주 놀라운 것이죠. 어쩌든지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성령이셔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살려주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부활의 삶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부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 성령이 내 영 안에 계시니까 영으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의 모든 온 존재가 우리 영 안으로 집중돼야 돼요. 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조차 온 존재가 내 가장 깊은 곳으로 항상 집중. 무엇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공부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대화할 때도 항상 내 온 존재가 우리 영 안에 집중되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왜? 그 안에서 주님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됐으니까. 그 한 영을 따라 살아.
그 연합된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부활을 체험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죽음의 요소가 있고 그분은 부활의 요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항목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항목은 그분이 이제 승천하시죠. 그분은 바로 최고의 높은 셋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승천하신다는 것. 알다시피 이 땅에는요 어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마귀에게, 악한 영들에게 속박, 눌려 있어요. 이 땅에서 참된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이 땅에는 귀신이 많죠. 공중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는 이렇게 초월해서 넘어서야 돼요. 이러한 속박과 어떤 눌림에서 해방되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 위치를 우리가 승천이라고 표현해요. 승천했다. 성경은 그 승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여기에 보니까 바로 자기의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가? 바로 하늘의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기 보니까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런 단어들은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공중에서 그러한 주권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그들을 초월해서 그들을 넘어서서 승천해서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는 승천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에 계신 그 보좌, 그 우리 또 심령에도 그분이 와 계시니까 보좌죠. 이 하늘의 보좌와 우리 심령의 보좌가 우리 영을 통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영 안에 있으면 셋째 하늘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역사하는 귀신과 공중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당연하게 쫓아내고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더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승천의 체험을 가지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을 묶어야 돼요. 대적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승천의 위치에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세교회가 오직 능력을 잘 알죠.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신가? 뭐 당연하게 창조의 능력이 있죠. 아까 여기 보면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초월의 능력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 땅과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을 넘어서고 다스릴 수 있는 초월의 능력, 또 모든 환경과 문제를 정복하는 능력, 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머리가 되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몸에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 초월의 능력이 뭐예요? 승천의 위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승천의 체험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거, 그건 무슨 뜻인가? 내가 승천의 위치에서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영은 결박을 받아라, 귀신은 나오라.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뜨겁게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에 말합니다. 28장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러한 체험들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바로 승천의 위치에 있을 때 주님이 갖고 있는 그 권세가 곧 나의 권세이죠.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의 권세가 바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천의 체험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바로 예수의 죽음을 체험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의 승천을 체험하고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생활하고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요소, 죽음, 부활, 승천, 하나님,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나의 체험 되게 하소서. 주의 부활이 나의 부활, 나의 체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승천이 나의 체험, 나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말하는 크리스찬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부활하심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승천하심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체험, 부활의 체험, 근데 이 승천의 체험은 오직 성령이 체험될 때만이 내 것이 돼요. 그 결론은 뭐예요? 바로 우리 삼일째 하나님의 최종적인 완결, 핵심, 엑기스, 결정체는 성령이신 거예요. 어떤 성령?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삼일째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보혜사를 사모해야 돼요. 보혜사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고, 보혜사 성령으로 체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 보혜사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승천의 위치를 누리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 그 영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으로 충만해서 그분 때문에 행복한 성도가 되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난, 모든 질병, 귀신, 모든 저주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체험하고 누리자.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거,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거, 승천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을 내가 다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장시키고 표현하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요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셋째 안으로 승천하심의 이 모든 체험들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체험되고 그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시 한번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